미움에 머무르지 말라 고민을 했어요. 분노를 이기는 사랑, 여러 가지 어떤 제목을 제가 고민을 하다가 미움에 머무르지 말라 이 말씀으로 이제 제가 본문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많이 여러분들 아시는 본문일 거예요. 오늘 본문의 다윗은요, 한번 다윗의 입장에 한번 대보는 시간을 좀 가져봤어요. 사울 왕이 얼마나 미웠을까요? 다윗이요 지금 11번째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니고 있습니다. 총 13번을 피해 도망 다녔어요. 여러분 정말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누군가 나를 자꾸 힘들게 해가지고 내가 도망을 다녀야 되는 상황이 된다면 몇 번까지 참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글쎄 모르겠습니다. 한 번, 두 번은 참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다윗 같은 심정에 11번째까지 참을 수 있을까요? 과연? 지금 다윗은요 11번째 상황이에요. 아무 잘못도 없이 억울하게 도망을 다녔습니다. 이쯤 되면 관계가 끝나야죠. 나 그 사람하고 관계 끝낼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할지 모르겠어요. 다윗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도대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한번 생각해 봤을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도 그럴 거예요. 미움의 대상이 딱 생겼을 때 우선 나를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도대체 저 미움의 대상한테 뭔 잘못을 했을까? 다윗의 입장에서 한번 보면요 잘못한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주로 이제 다윗이 이런 일을 했습니다. 아무도 골리앗하고 싸우려고 하지 않을 때 골리앗하고 싸웠어요. 골리앗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인생에 골리앗 있죠. 정말 내가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 정말 내가 넘어가기 힘든 그 두려움의 대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지고 그 대상과 싸웠단 말이에요. 싸우는 것 자체만 하더라도 대단한 용기였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어떻게 됐습니까? 물맷돌로 맞춰서 죽이면서 승리를 거머쥐게 하죠. 어마어마한 승리였습니다. 이 승리를 갖다가 왕한테 쥐어준 장본인이 바로 다윗이에요. 한 번만 싸웠습니까? 아니에요. 왕을 위해서 수많은 전쟁을 치렀습니다. 시편 23편의 다윗은 인생을 정리하는 회고록에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여러분 장수라고 죽음이 무섭지 않을까요? 수많은 전쟁의 경험이 있다고 해서 죽음이 두렵지 않을까요? 더 두려울 겁니다. 알기에 경험했기에 더 두려울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죽음의 두려움을 극복하면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며 왕에게 승전보를 갖다 준 사람의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 한번 생각해 봤을 거예요. 내가 도대체 왕한테 한 것은 잘한 일밖에 기억이 안 났을 수도 있을 겁니다. 큰 의미로 봤을 때는 난 참 저 사람한테 잘했는데, 난 참 저 상사한테 참 잘했는데, 난 참 내 가족인 저 사람한테 정말 잘했는데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럴까? 더구나 왕을 위해 싸우기도 했지만 또 두 번째는 왕의 딸 미갈과 결혼을 했습니다. 아버님들이 딸을 보낼 때 두 가지 마음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보내기 싫지만 또 하나는 한편으로는 이제 네가 한번 경험해봐라. 네가 이제 모든 책임을 한번 져봐라. 이런 마음이 조금 딸이 없으신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있다고 하십니다. 자, 이제 그 딸을 또 감당을 했어요. 그리고 더구나 딸뿐만이 아닙니다. 아들인 요나단 친구가 됐죠. 공적으로 봤을 때도 사적으로 봤을 때도 인간적으로 봤을 때도 어쨌든 사울 왕에겐 최선을 다한 다윗이었어요. 오늘 고백에서도 사울 왕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고백이죠.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겁니다. 11번에 지겹도록 너무너무나 힘들었던 그 도망다님의 시간들, 그 시간 아주 그냥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나를 그렇게 미워하는 그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이제 내 앞에 딱 나타났어요. 내가 얼마든지 그 원한을 갖다 다 풀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11번째예요. 이 정도면 보통 사람 못 참습니다. 자기가 지금 가졌던 미움이 얼마나 컸을까요? 분노가 얼마나 컸을까요? 이런 상황에 하나님이 주신 천운이다. 이건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셨다 해서 그 미움을 풀어낼 수 있는 찬스와 기회를 얻었다는 겁니다.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고 합니다. 왕이시여, 다윗 왕이여,
다윗 장군이여, 당신한테 기회가 왔습니다. 이제 왕을 죽여도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찬스가 왔습니다. 그러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행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더 간절하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게 바로 다윗을 위대하게 만든 정말 중요한 고백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다윗은요, 미워했을까요? 안 미워했을까요? 사람이라 미워했어요. 미워했는데요, 미움에 머무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미움에 머무르지 않을까요? 바로 이 고백입니다. 다윗이 뭐라고 부르죠? 내 아버지요 하고 부릅니다. 뭐 은밀히 따지자면 아버지도 맞아요. 사위도 법적인 자식이니까. 이제 뭐 생물학적인 자녀는 아니지만 그래도 딸과 아들과 결혼을 하고 이랬으니까 어떻게 됐으면 내 아들이죠. 사위죠. 아들같이 여겨달라는 호소일 수도 있을 겁니다. 참 답답했을 거예요. 다윗 마음속에 내 아버지요 하면서 간절히 호소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어떻게 보면은 그 감성에 호소하는 거예요. 당신 내 아버지 아닙니까? 내가 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다윗의 마음속에는 미움과 사랑과 원망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고백 속에 내 아버지하고 부르는 이 고백이 다윗을 위대하게 만들었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오늘 그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할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성경은 좀 무서운 말을 해요. 미움에 계속 있는 거, 미워하는 자마다 뭐예요? 살인한다고 나와 있어요. 더구나 더 무서운 건 뭐냐면 그 결과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과 22절에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해서 나가라 하는 자마다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마다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성경 말씀을 통해서 미워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심각하게 우리한테 교훈을 하십니다.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출애굽기 20장 13절에 보면요, 살인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살인하지 말라는 건 십계명의 한 기록이에요. 그런데 신약에서 보면요, 사람을 죽이는 것만이 살인하는 것이 아니고 미워하고 노여워하고 라가라 하는 거, 바보라고 하는 거예요. 욕하는 거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거, 저주하는 것마다 어떻게 돼요?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나와 있어요.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고 성경은 나와 있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부터 저주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왜 저주를 받을까요? 나를 죽도록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너무나 큰 손해를 받게 되는데 하나님은 왜 우리 보고 미워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납득이 되십니까? 어떻게 이 계명을 지킬 수 있을까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요, 우리가 다 보면은요, 지금 누군가를 미워할 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혹시 누군가 미워한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어디서 이제 그 동영상을 하나를 봤는데 아주 재밌는 동영상이었어요. 90이 넘은 할아버지가 딱 손을 드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성당이었어요, 성당에. 90이 넘으신 할아버지가 손을 딱 들더니 이 땅에 미워하시는 분이 없으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하고 신부님이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손을 딱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님이 물어봤어요.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이시래요. 그러니까 그 신부님이 정말이시냐고 다시 한번 물어봤더니 그 할아버지가 얘기하시는 거예요. 다 죽었어. 너희들도 나같이 살아봐. 90, 100세 되면 다 죽어. 이제 미워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 미워하려고 해도 미워할 사람이 전부 다 죽어버렸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근데 전 또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천국에 딱 가면 천국에서 어떻게 되죠? 우리는 계속 봐야 되는 그런 상황에 또 놓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움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미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워하는 것에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미워할 때 보면은요, 나는 그 사람 때문에 너무너무 힘든데, 아이러니한 것은요, 그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은요 잘 먹고 잘 살아요. 별로 내가 미워하는 것 때문에 힘들지 않더라고요. 이것 때문에 더 화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미움이라는 걸 잘 보면은요, 나를 갉아먹고 있더라고요. 나를 힘들게 하고 있더라고요. 이 점이 심해지면요, 밤에 상상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한테 해를 가할 수 있을까? 결국 미움의 원인 제공자를 찾아서 무엇인가 기회만 되면 안갚음을 하게 되는 결말을 나타내는 게 바로 미움이라는 겁니다. 미움이라는 건 결국 뭐냐? 나를 힘들게 하고 나아가서는 그 미움의 대상까지도 결국 해를 가하는 그러한 결말이 이루어지더라는 사실입니다. 전 이런 생각하면서 내가 미움의 대상이 되어서도 안 되겠고 미움의 가해자가 되어서도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정말 들더라고요. 그렇다고 해가지고서 사람하고 인간관계 끊을 수는 없잖아요. 도망가면 살 수는 없는 게 현실이잖아요. 상처받을까 봐 그냥 피하고 대충 살 수 없는 것도 오늘날의 현실의 삶이라는 겁니다. 치열하게 살다 보면 의도를 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간에 미움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미움의 가해자가 될 수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은 이 미움이 어떻게 서더라도 다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다루어지지 않으면 나를 망치든가 저 사람을 망치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에 미움을 다루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미움을 다뤄야 할까요? 미움이 필요가 없을까요? 전 그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노준 교수가 와서 이상한 말을 또 하고 가는데 좀 미움이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미움을 잘 보시면요, 여러분, 미움이 있어야 잘못된 일에 대해서 공분할 수 있는 거예요. 잘못된 일에 대해서는 미워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통해서 정의감을 촉발시키는 동기가 바로 미움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미움에 계속 머무르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미움이라는 것이 절대적으로 악하게만 이루어지는 건 아니더라는 거더라고요. 보니까 미움을 통해서요, 어떤 잘못된 일에 대해서 정의감을 나타낼 수 있어요. 잘못된 일에서 공의를 갖다 부르질 수 있는 동기가 바로 잘못된 일에 대한, 죄에 대한 미움에서 시작이 되더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은 그 미움에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 미움과 그 분노에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계속 머물러 있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나를 갉아먹게 되고, 나를 갉아먹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결국 어디까지? 다른 사람을 무너뜨리고 해를 가하는 일까지 일어나는 게 바로 미움의 결말이라고 말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얘기하는 것 같아요. 미움을 갖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보면 미움에 머무르지 말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움의 시작도 보면요, 내가 억울해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특별히 원인 제공자가 내가 아닌데도 손해를 보는 경우 미움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뭐 남자분들 아시겠지만 군대에서 제식훈련 할 때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해서 번호 맞추는 거 있습니다. 한 1000명이 맞추다 보면요, 번호 하나씩 틀려요. 틀린 사람 분명히 생겨요. 그럼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1000명이 어떻게 되죠? 다시 군대 말로 굴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막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이러한 미움은 조금 있으면 사라져요. 왜 사라지냐면요, 훈련이 끝나면서는요, 이 정도 미움은 사라집니다. 왜? 이해하는 거죠. 그럴 수도 있지. 세상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다. 실수할 수도 있을 것 같지. 미움이 오래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해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계속 나한테 고통이 가해지는 거예요. 계속 나한테 상처를 주는 거예요. 계속 나한테 아픔을 주는 거예요. 이것이 미움으로 인해서 계속 가다 보면은 문제가 되더라는 거예요. 멈추지 않죠. 계속되면 어떻게 되냐? 결국 나를 갉아먹어요. 그리고 미움의 원인 제공자를 무너뜨리는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 것 같아요. 분을 내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에베소서 4장 26절에 보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마귀한테 틈을 주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라 분을 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분이라는 게 그렇게 나쁘게만 적용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분을 낼 수 있어야 정의가 세워지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계속 미움에 머무르게 된다면은 그것이 누구부터 힘들게 하냐? 나를 먼저 힘들게 해요. 미움이 해결되지 않으면요, 어떻게 되냐? 우선요, 밤에 상상을 하게 됩니다. 미움의 대상자를 갖다 어떻게 한번 해를 끼치려고 해요. 해를 끼칠 수 없으면 어떻게 되죠? 내가 잘못해서 계속 이 일이 발생하나? 하면서 자신을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에 빠지거나 불안 증상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게 미움이 해결되지 않으면 나타나는 심리적인 첫 번째 상황이고, 두 번째 상황은 뭐냐면 분노를 폭발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미움에 머무르면 나타나는 결과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를 창조하신 분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미움에 머물면 이 두 가지 특성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신을 힘들게 해서 우울증에 빠지거나 불안감에 빠지거나, 두 번째는 폭발한다는 거죠. 결국 이 두 가지 반응 모두 자신을 망가뜨린다는 거예요. 폭력범죄의 40%가 분노로 인한 우발범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의 특성 중에요, 분을 내고 화를 낸다는 단어가 성경에 몇 번이 나올 것 같아요? 600번 나옵니다. 600번. 분노, 화를 내다. 히브리의 원뜻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히브리 단어를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절대 안 잊어버릴 단어. 사람이 분을 내다는 그 히브리 단어 아프입니다. 아프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 아프란 말이요, 사람이 코에서 나오는 그 열을 얘기해요. 사람이 열을 받으면 코에서 막 홧김이 나온다는 그 뜻인데, 코에서 화를 분출한다는 그 히브리어 단어가 아프다는 뜻이에요. 화를 낸다는 성경의 단어입니다. 근데 이게 참 잘 만들어진 단어 같아요. 뭐예요? 몸에서 불이 나면요, 누구부터 망쳐요? 자기부터 망쳐요. 화가 나가지고 그걸 주체 못하면 누구부터 망치냐면 자기부터 망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밖으로 나오면, 분노가 표출돼서 폭발하면 다른 사람도 망치게 하는 일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불로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자신을 먼저 태우고 다른 사람을 불로 태우는 일이 분노라는 거예요. 이것이 어디서 나오냐? 미움에 머무르면 나오는 결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뭐냐? 이 미움의 결과는 뭐예요? 악을 만든다는 거예요. 죄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아라. 분에 계속 머무르고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악만 나온다. 시편 37편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려라. 자기의 길을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그치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니라. 결국 미움에 머무르고 있으면 뭐를 만들 뿐이라는 거예요? 악을 만들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생들한테, 목회자들은 좀 그런 게 있어요. 어지간하면 선을 안 넘으려고 이렇게 해요. 미움에 이렇게 머무르려고 하질 않아요. 근데 문제는 선 안 넘는다고 해결이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선을 안 넘으면 해결이 될까요? 오히려 악행을 저지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세게 했더니, 짓밟았더니 상대가 죽어지네, 되네, 그러면서 더 악하게 행동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냥 선을 안 넘으려고 했더니, 내가 요 정도로 그냥 수동적인 자세로 미움을 다뤄보려고 했더니 어떻게 되냐면, 상대는 어떻게 해요? 더 세게 짓밟는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보면요, 이러한 악인들이 잠시 흥황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이 세상인데, 그러면 도대체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미움에 대처해야 될까요? 오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다윗의 모습에서 미움을 대처하는 중요한 성분의 교훈을 우린 배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결국 오늘 본문에 다윗이 택한 방법은 뭐였냐면은 사랑하라고 노력하는 거죠. 사랑과 희생을 통해서 미움을 다룹니다. 이게 성경의 절대적인 방법이에요. 사랑에 호소하는 겁니다. 내 아버지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믿어달라는 겁니다. 아버지라 나 당신 안 죽인 겁니다. 솔직히 이 방법이요, 사울 왕의 마음을 움직였습니까? 안 움직였습니까? 움직였어요. 1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죽이려고 했던 그 대상에서 아들로 다시 돌아가요.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 높여서 울어요. 다윗에게 이르면서, 나는 너를 학대하였는데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네가 나보다 의롭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으시길 원한다 하면서 축복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20절에 오늘 제가 본문이 이렇게 긴 구절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좀 읽기를 바랬던 이유가 있어요. 20절에 뭐냐면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나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할 것이라. 오히려요 다윗이 이 미움의 대상한테 했던 방법은 어떻게 해요? 미워한다고 해서 내가 소극적으로 도망간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11번의 도망을 다녀요. 이 일 끝나고요 2번 더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도요 마음이 안 바뀌는 게 사울왕이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사울왕한테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니고 다윗한테 포커스를 맞추는 거죠. 다윗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사랑을 시작한다고 할까요? 우선 이해해 보려고 했어요. 제가 보니까요 우선 이해하면요 어느 정도 그 사람을 사랑을 할 수가 있게 되는 발판이 되더라고요. 아까 제19년 얘기했지만 그래 그럴 수도 있어 하는 그 이해로부터 시작되는 게 바로 미움을 다루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근데 그 이해의 근간에는 사랑이 있어야 돼요. 희생이 있어야 돼요. 사람은 그걸로 움직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결국 뭐냐?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을 바꾸는 거죠. 여러분이 왜 우리 남편은 안 바뀔까? 왜 우리 와이프는 안 바뀔까? 왜 우리 부모님은 안 바뀔까? 우리 보통 뭘로 하려고 합니까? 이론을 가지고 설득해서 말로 설득해서 그 사람을 바꾸려고 하는데 여러분 제가 70 먹은 어르신들한테 여쭤봤어요. 80대신 우리 노인 권사님들한테 여쭤봤어요. 남편 그렇게 해서 바뀌냐고. 절대 안 바뀝니다. 남편은 어떻게 바꿉니까? 자녀같이 바꾸면 돼요. 부인은 어떻게 바꿉니까? 자녀같이 바꾸면 돼요. 자녀 어떻게 바꾸죠? 사랑과 희생을 통해서 바꾸죠. 이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진리예요. 사람을 미움을 다룰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사랑에 호소하는 겁니다. 희생에 호소하는 겁니다. 이 방법밖에 없어요. 이 방법이 워킹하면 다행인 거예요. 이 방법이 어떻게 돼요? 이 방법을 받아들이면 다행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논쟁해서 설득해서 상대가 변할 걸로 아는데 아니에요. 사랑의 힘이 있어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나 모르겠는데 권투 시합을 하는데 청코너의 사랑과 홍코너의 미움이 있어요. 미움은 사랑을 계속 때립니다. 사랑은 미움을 때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때리죠. 계속 맞습니다. 누가 KO 당할까요? 사랑이 KO 당하죠. 근데 그 사랑이 KO 당하기 직전에 얘기합니다.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해. 누가 이겼을까요? 그 경기만을 놓고 보면 미움이 이겼을지 모르지만 사랑이 던진 메시지가 미움을 변화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이러니하게요. 미움에 머무르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요. 미움의 가해자에게 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손해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희생해야 된다는 거죠. 더 큰 아이러니를 제가 한번 얘기해 볼까요? 더 큰 아이러니는 여러분이 헌신하고 희생한다고 해도 미움의 가해자가 안 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좀 전에 말한 사울왕 안 변했다니까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길 원한다. 네가 왕이 될 걸 내가 안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러한 희생과 사랑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고 2번 더 다윗을 쫓아가서 죽이려고 합니다. 어찌됐든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요. 나의 사랑과 희생을 미움의 가해자가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예요. 나. 바로 미움에 머무르지 않으려는 내 의지예요. 중요한 것은 나의 희생과 사랑과 용서를 받는 것은 그 사람의 몫이에요. 사랑을 받으면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더 악랄해질 겁니다. 사랑을 거부하고 악과 죄로 그 사람은 갈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서는 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 사람이 사랑을 안 받아들이면 어떻게 할까? 희생과 사랑을 받아들여서 미움을 다루려고 하는데 노력을 거부하면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여기까지가 끝이 아니고요. 마지막에 꼭 한 가지 더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결국 뭐를 해야 되냐면 그 사랑과 희생을 다음에 여러분이 해야 되는 한 가지 더 미움을 다뤄야 되는 중요한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리는 겁니다. 참 아이러니한데 하나님이 이 방법을 선택하셨어요. 우리가 기다리는 건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한테 맡기고 기다리는 겁니다.
시편 37편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리로다. 기다리라는 거예요. 저는 제가 정말로 사랑하는 많은 성도들이 촛불을 든 성도들도 있었고 그 중에 태극기를 드시는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계셔요. 그런데 제가 그 두 부류의 분들한테, 두 모든 성도님들한테 제가 말하는 게 있어요. 마지막은 기다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셔야 됩니다. 희생과 헌신과 여러분의 수고를 상대방이 안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미움의 해결책이요, 절대 사랑과 화해로 나타나지만은 않더라는 거예요. 미움의 해결책이 사랑과 화해로 나타난다면 정말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외면해서는 안 돼요. 다루어져야 돼요. 어떻게 다루어집니까? 미움의 해결책은요, 사랑을 전제로 한 헌신이 첫 번째 방법이고요. 하나님 이 방법 사용하세요. 우리 사회 보세요. 엉돌림이 참 많았던 사회 같아요. 하도 한이 많으면 우리 민족을 한 많은 민족, 한민족이라고도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미움에 머무르는 것은 정의가 아니에요. 해결도 되지 않습니다. 희생을 통한 실천이 요구가 되고요. 그래서 미움이 다루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기다려야 되냐? 하나님을 계속 믿으면서 의지하면서 이 일을 해야 되느냐? 결국 사랑할 실천한 힘도 누구한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나왔을 때 진짜로 그 사람이 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한 이는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한테 의지할 때만 진짜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사람을 바꿀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사랑할 힘도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그 전까지는 우리가 기다려야 돼요. 미움을 실천하는 대신에 하나님을 바라고 기다려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 보세요. 멋있지 않습니까? 사울왕이 얼마나 미웠을까요? 근데 미움에 머무르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루실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결국 그것이 누구를 만들었습니까? 다윗 왕을 만든 거예요. 이스라엘 국기에 있는 그 별, 다윗의 왕의 별. 왜 모든 민족과 모든 역사적인 후손들이 좋아하는 사람이 됐느냐?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까지 기다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세상을 바꾼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의를 바꾸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과 실천을 실행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세상 그것을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받아들여서 화해와 용서가 이루어지는 세상으로 안 만들어지기가 상당히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일은 미움에 머물러서 계속적으로 상대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리는 여러분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4절 12절에 한번 다윗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 왕을 해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46편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제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셨노이다.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가만히 있어. 너희가 앞에 나가서 행하면서 하나님의 하나님이심을 아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섰버려요. 내가 하나님이 돼서 필요한 하나님이 됩니다. 내 일을 하기 위한 필요한 하나님, 끌어내린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뭐냐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출애굽기 14장 14절에 나와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14장 14절에는 이 말씀이 더 추가됩니다. 뭐예요? 가만히 있기 전에 한 구절이 더 추가되는데 뭐예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잠잠히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다윗은 그걸 알았어요.
다윗이 이렇게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가 돼서 움직였을 때 다윗은 왕이 될 수 있었고요. 다윗은 모든 백성을 평정할 수 있었고요. 다윗은 그 유명한 신앙의 조상이 될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과정 여기까지요. 수많은 시간을 여러분 기다려야 됩니다. 크리스찬은 기다려야 돼요. 10년이 지나도 아직 응답이 안 되는 기도 제목, 20년이 돼도 안 되는 응답의 기도 제목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소망 중에 하나님께서 싸우신다는 것을 믿고 기다려야 돼요. 이게 우리의 희망이 되어야 됩니다. 미움에 머무르면요, 우리가 다 망가져요. 나 자신이 먼저 망가지고 내가 미워한 그 대상이 망가집니다. 사탄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원해서 우리 주위를 다 무너뜨리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너무나도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하나님의 오늘 말씀은 뭐냐면, 내가 너희를 위해 싸우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되면 알지어다. 기다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살다 보면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아까 90이 되면은 미운 사람이 다 죽는다고 했죠. 그 전까지는 미워하는 대상이 있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나한테 가장 가까운 사람이 미움의 대상이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 그 사람이 여러분의 사랑을 받든 희생을 받든지 안 받든지는 그 사람이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중요한 사실은 미움에 머무르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나 미움이 많은 시대가 됐어요. 너무나 많은 미움이 표출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미움에 머물러야 되지 않는다는 사실 알지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혼동하며 살아가는 시대에 지금 됐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오늘 배우는 중요한 교훈은 뭐냐면, 너희는 잠잠히 있어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여러분 꼭 기억하실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움직이시기를 소망하시며 미움에 머무르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